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24일 수요일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헷갈리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8절 보니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하면 뇌물을 쓰는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마치 그 요술방망이처럼 안 되는 일이 없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적절하게 뇌물을 쓰면은 그 어떤 행사가 유익하다, 원활하다 그 말씀인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 그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 중에 15장 27절 보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니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17장 23절이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는 뇌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뇌물을 공급하는 자도 역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뇌물을 공급하면은 일이 원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에 유혹이 되어져서 뇌물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쓰는 것은 결국 죽게 된다. 받는 것도 죽게 된다. 그러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뭐 중국에서는 관시가 뭐 관행이고 우리나라도 이 뇌물을 눈에 보이지 않게 주는 것도 기술인 것처럼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성도는 손발을 묶어놓고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다 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하니 손발을 묶어놓고 경주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것이 살 길이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은 맞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뇌물을 행하지 않고도 쓰지 않고도 형통하기도 하겠으나 형통할 수도 있겠으나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망하는 것이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라는 그 말씀까지도 겸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함정에 늘 빠지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허물을 더 잘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회사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삽니다.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며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 혀가 있어도 혀가 없는 척 해주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왜냐면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허물을 주목하여서 자꾸 들추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사람들한테 그 허물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힘들어서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와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적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은 내부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내부의 적인 거죠.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신중하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정 단어를 많이 써야 하는데 그 일정 단어를 하나님 앞에 많이 쓰지를 못하니까 누군가를 붙잡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자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허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여러분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칭찬받고 그 격려받고 하는 것보다 나는 충고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충고를 해주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충고를 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여기 매 100대로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맞아도 바꾸지 않는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충고를 조심스럽게 해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고 하고 이렇게 막 가시돋친 듯이 그냥 방어를 하고 이런 사람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참 어려움이 있죠. 이, 이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이 정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내가 충고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기를,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게 윗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따를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이 잔인한 사자, 숙청자가 사약을 들고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인데, 이 왕이 한 말 아니겠어요? 그 솔로몬 왕이 이 말을 하는 건데, 회사든 교회든 간에 어떤 공동체든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죠. 불평과 불만. 근데 놀랍게도요, 험담이든 칭찬이든 놀라운 속도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누가 나한테 험담을 한다, 칭찬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듣게 되어져요. 위치가 그래요. 그럼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옮겨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은,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은 그 사람의 귀에 꼭 들어간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해줘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험담을 해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면 무엇이 유익이겠어요? 자기가 사약을 받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을 꺼내 놓았을 때는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을 알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겠어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차라리 칭찬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다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냥 우스운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이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네요.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면 참 어렵죠. 윗사람일 때, 미련한 사람이 윗사람일 때 참 어렵습니다. 뭐 누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제가 미련해버리면 저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큰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이 경계를 삼을 말씀이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거 배은망덕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행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면서 하나님한테 11조나 작정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봐주실 거야. 이건 자기 기만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악한 사람, 너의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선행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나중에는 감동되어져서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심판을 맡겨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사랑은 우리가. 이것이 뒤바뀌면은 이것은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사람이 분이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어질 때에는 이것을 절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분이 일어나기 전에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물에서 그 뚝에서 물이 졸졸졸 새는 것이라 그냥 진흙 갖다가 떡 붙여놓으면 그 물이 딱 막혀질 것인데 이 뚝이 터져버리면 싸움이 나버리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그런 거죠. 서로 강대강으로 가다가 어느 적정 시점에 외교를 잘해서 그 전쟁이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서로 강대강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믿고 그 러시아는 또 자기의 힘을 믿고 그러다 으르렁대다가 결국은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만 죽어나는 것이죠.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그냥 그 물이 조금 셀 때 외교로 그리고 서로 화친으로 잘 뚝을 막아서 쉽게 막아서 그 호미를 쓸 걸 갖다가 나중에 포크레인을 써도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 남의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또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나에게 잘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요. 나한테 잘 못할 때 그 사람이 악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지 못하면 그 악한 사람도 나한테 잘하면 선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인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면 뭐 의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설령
의인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야, 너는 네가 좋은 사람이 의인이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어져 버리는구나. 내 뜻은 어디 있느냐? 내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사이가 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잘못하면 자기의 소원만 구하는 그러한 욕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인격이 좋아지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여서 돈을 가지고도 그 지혜를 살 수 없다.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아차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갖는 것. 이 귀한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고 또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은 분명 위급한 때에 도움이 되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임상적으로 그래요. 사실 이것은 더 확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어진 우리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피의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시는지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붙드시고 영적인 씨름을 하시는 삶 속에서 씨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